이 오늘 말씀은 중요한 핵심들이 다 응축되어 있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짧은 말씀이지만 알아야 되는 단어들이 참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단어들을 알아야 이 말씀을 전체적으로 조망을 할 수 있어요. 자, 먼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했죠. 예. 근데 비유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먼저 비유 하면 뭐예요? 파라 볼 레가 비유죠. 그러면 파라볼레 그러면은 파라라는 전치사와 발로라는 동사가 합쳐서 된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곁에다가 놓는 거예요. 곁에다가 툭 던진다, 놓다, 예? 나란히 놓다, 뭐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파라볼레. 그런데 요 파라볼레, 발로의 이 단어의 특성을 조금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발로와 어떤 전치사가 붙었을 때 뜻들이 조금씩 변하는데, 예? 처음에 이 예수님이 파라볼레 하셨다. 예수님이 곁에다가 나란히 놓으셨다.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는 어떻게 놓으셨는데? 그러면 파라볼레는 보이게 이제 옆에다가 툭 던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감추어 놓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서 참 신기하게, 그러면 감추어 놓은 거는 밑에다가 놓은 거라고, 아래에다가 숨겨놨다고. 예? 그래서 카타볼레라는 말이, 예? 창세 할 때 창이에요. 시작하다. 이게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에 시작할 때는 감추어 두셨어. 그러다가 옆에다 놓으셨다고. 근데 이 옆에다가 놓은 걸 자꾸 가로채죠. 누가 가로채요? 사탄이. 그게 디아볼로스. 디아에다가 발로가 붙은 거예요. 다 발로예요. 카타 발로. 이걸 거쳐서 통화해서, 예? 그래서 자꾸 이렇게 중간에 자꾸 가로채는 거예요. 디아볼로스. 비방자, 뭐 사탄을 의미하죠. 그래서 이 비유의 특성을 알아야 돼요. 그럼 비유는 사람이 깨닫게 하려고 아니면 깨닫게 하지 못하려고? 깨닫지 못하게. 하나님이 이거는 또 예정과 자유의지를 알지 못하면 또 못 깨닫는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만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비유로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 중심에서 선 사람은 항상 이런 질문을 합니다.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비유를 깨달아서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돌이켜야 그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이. 근데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왜? 관점이 누구 관점이에요? 하나님 관점이에요. 그리스도 관점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자, 제가 지금 설명한 게 지금 그대로 한번 읽어봅시다. 그런지 안 그런지. 마태복음 13장 33절이 지금 우리 오늘 본문인데 34절 35절 말씀을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3장 34절 35절 시작.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창세부터의 창, 카타 볼레예요. 새, 코스모스였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태초부터 감추어 두셨다가 이제 비유로 예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 말씀하셨죠? 또 마가복음 4장 11절 12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시작.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분명히 말씀하시죠? 그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않으셨다 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비유로 지금 비유로 말씀하시되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비유의 그 내용이 담겨 있는데,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 라고 했어요. 요거를 뭐 헬라어나 아니면 영어 성경으로 이제 다시 좀 이렇게 살펴보면서 번역을 하면, 그러면 조금 더 쉽게는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비유를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으니 라는 거예요. 예? 자, 천국은 마치 이렇게 했잖아요. 예? 그러면 이게 누룩과 같다 라고 하면서,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 라고 하는 게 그 뒤에 내용인데, 한 여자가 영접하여 가루 서말 속에 숨겨놓고 전부가 부풀기까지 하는 그런 누룩과 같다. 됐어요? 그 위에 내용하고 거의 비슷하지만 사실 밑에 내용이 조금 더 정확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저희는 일단은 천국은 마치를 알아야 돼. 천국은 뭐가 천국이냐라는 걸, 그걸 알아야 이게 누룩과 같다라는 걸 의미를 안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예수님을 통해서 만드신 거고 알려주시는 거잖아요. 그럼 천국은 마치 하는 거는, 이 길은 마치, 이 여정은 예수님이 만드시는 이거는 마치, 이걸 알아야 지금 이 말씀을 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래요? 여자가, 그러면 여자는 뭐예요? 신부. 세상의 모든 사람은 남자다 여자다? 영적으로. 여자다. 그러면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 영적으로 볼 때는 남자는, 세상 모든 사람은 남자가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예요. 그래서 한 여자가, 예? 여자가, 그러면 사람이 가루 서말 속에는 조금 나중에 해드릴게요. 갖다 넣어, 둘 다 중요해요. 두 단어. 자, 갖다, 이 람바노입니다. 람바노. 영접하는 거예요. 영접하다, 취하다. 또 넣어, 크립토라는 말인데, 숨겨놓는 거예요. 숨겨두다, 감추다, 비밀로 하다. 감추어 두는 거예요. 갖다 넣어 서말 속에다가 이렇게 감추어 놓는 거예요. 그래서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라고 했단 말이에요. 자, 여기 지금
청고 마치 이제 누룩과 같으니라고 이제 우리 성경에서는 누룩과 같으니가 제일 뒤에 있지만 그렇지만 헬라어 성경에는 누룩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두 번이 쓰여요. 부풀게 한 것과 같다, 부풀었다. 그것도 누룩의 의미고, 예? 그 다음에 누룩도 지금 이 명사로 쓰이면서 그래서 헬라어는 두 번이 쓰이는데, 자, 이 누룩의 의미가 성경 속에 구약에서도 나오고 신약에서도 나온다고요. 그래서 누룩이 어떤 방식으로 쓰여지는지 그걸 일단은 알아야 돼요, 저희가.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자, 여기 제가 이제 적어드린 그 말씀에 보면 출애굽기 12장 19절 말씀. 시작.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서 발견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무릇 유교물을 먹는 자는 타국이든지 본국에서 난 자든지를 막론하고 이스라엘 회중에서 끊어지리니. 자, 그래서 누룩이 발견되지 않도록 해라. 누룩이 없어야 된다. 성경에서, 구약 성경에서는 다 누룩에 대한 이 얘기는 누룩을 빼라, 누룩을 넣지 마라, 다 그런 얘기예요. 보세요. 레위기 2장 4절 5절 시작. 내가 화덕에 구운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전병을 드릴 것이요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누룩을 넣지 말고 기름을 섞어. 그죠? 누룩을 넣지 말라고 일관적으로 얘기합니다. 에스겔 하나만 더. 45장 21절 시작. 열 나흘 날에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라고 한다고요. 그래서 누룩을 넣지 말아라. 자, 요 누룩을 살펴볼 때 이제 이원론으로 우리가 보는 게 중요한데 구약에서는 누룩을 넣지 말아라 라고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서도 많은 부분이 누룩에 대한 얘기는 사실 부정적인 이야기가 많습니다.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6절 말씀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그러면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신약 성경, 이게 제가 지금은 제가 설명을 다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무슨 얘기야? 왜 자꾸 지금 막 이랬다 저랬다 지금 조금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건 나중에 지금 요 설명을 다 하면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지 알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넣지 마라, 삼가라 라고 얘기하죠. 그러면 이 바리새인의 누룩은 뭐예요? 다시 말하면 세상적인 그런 가치관, 그거 누가복음에 정확하게 나와요. 이제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마가복음에서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누가복음에서도 나오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삼가라, 외식을 주의하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는 건 외식이다. 히포크리시스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외식이라는 거는 뭐뭐 인체하다, 가식적으로 꾸미다. 이런 뜻이에요. 좀 이따 설명할 거예요. 다시 얘기할 겁니다. 자, 그리고 마가복음 8장 15절에서도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고 라고 얘기하죠. 예? 이제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읽어보세요. 고린도전서 5장 6절에서 8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기에 말씀 잘 보세요 한번.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했죠. 일단 그리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너희가 누룩이 없는 자야. 너희는. 그죠? 자, 여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안에 누룩이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일단 지금 없었는데 누룩이 없는 자인데 예? 그런데 지금 그 말씀 보세요.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그러면 새 덩어리 그러면 새로운 육신이 되기 위하여 예?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그러면 이 안에 이 사람의 몸뚱아리 안에 예? 어떤 누룩이 자꾸만 들어가는 거예요? 묵은 누룩이라는 게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를 내버리래. 이 묵은 누룩은 뭘 말해요? 묵은 누룩은 여기에서 외식을 이야기하고 묵은 누룩은 곧 구약, 율법을 이야기해요. 다 같은 말이에요. 묵은 누룩과 외식과 율법은 같은 의미입니다. 이걸 내버리래요. 그러면서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 말고 묵은 누룩이 곧 뭐래요?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그러면서 그러한 누룩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그러면 순전함과 자 요게 새 누룩이에요, 사실. 고린도전서에서는 새로운 누룩에 대한 이야기는 없어요. 그런데 이게 새 누룩이라는 걸 뭘로 아느냐면 지금 마태복음 13장 33절에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라고 해요.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긍정적으로 쓰이는 곳은 여기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다. 요거 한 번밖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한 번이 뭘 의미하느냐? 지금 요 고린도전서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이 누룩이야. 이게 새 누룩이야.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신 것이 곧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이야.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룩은 뭐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건 우리가 밝혔다고 지금. 이 구약과 신약을 넘나들면서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거 그냥 머릿속으로 누룩은 그냥 그리스도인 것 같아. 예수님인 것 같아. 이런 거하고는 달라요. 이거 정확하게 풀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그리스도가 지금 천국은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십자가의 여정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우리는 알아. 일단. 그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고 이게 곧 새 언약의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새 언약의 말씀으로 한 걸음씩 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우리가 아는데 이걸 지금 이제 이 말씀으로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자고요.
자, 누룩과 같으니 하고 사람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하였느니라. 뭐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요 말씀이잖아요, 지금. 자, 근데 요 가루 서말 요 서말은 히브리어로는 스아를 뜻합니다. 그러면 스아하고 세아, 뭐 스아 이거 똑같습니다. 그러면 가루 스아 요게 성경에 나온 게 딱 한 번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엘리사 시대 뭐 문둥이들 아니에요. 아니야? 아니에요. 그게 아니고 어디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사람 셋을 영접할 때. 그래서 반죽을 세스아를 갖다가 이제 반죽을 해서 그래서 영접하는 그 얘기에 그게 딱 한 번 나와요. 그 말씀이 창세기 18장에 나온 말씀이에요. 창세기 18장 6절 말씀 읽어보세요. 한번. 시작.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히 고운 세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라고 했죠. 그죠? 근데 요게 어디 이제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어보면 요 창세기 18장 1절에 3절 그러면 왜 이 세스아를 가져다가 급히 반죽하라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다고 내용이 1절부터 3절 먼저 또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 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 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 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그래서 이 가루 서말을 가져다가 누가 먹었어요? 누구와? 이걸 반죽하고 음식을 해서 누가 먹었다? 사람 셋을 영접했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 사람 셋이 의미하는 바는 뭐예요? 성보성자 그렇게 많이 얘기를 해요. 맞아요. 예? 하나님을 영접했다. 그가 라고 얘기하죠. 예. 그러면 자 이제 요 누룩은 그리스도잖아요. 예. 그러면 사람이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뭐를? 누룩을. 그죠? 누룩을 갖다 넣은 거잖아요. 그리스도를 갖다가 넣었어. 그러면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숨겼어. 감추어뒀어. 그러면 자, 요 가루 서말 속에 라는 의미가 지금 뭘 의미해요? 하나님의 예정을 나타내는 거? 뭘 나타낼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삶의 여정. 자, 여기 보시면 여기에 사진 살짝 힌트가 있어. 하나님이 지금 사람의 세상 속에 내려오신 거잖아요.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셨다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드셨어. 이건요, 육신의 몸을 뜻합니다. 이 육의 몸이라는 걸 두 가지로 우리는 이제 찾아낼 수가 있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을 입고 오셨다라는 걸로 알 수도 있고, 예? 그리고 또 하나는 한 끼 한 끼 음식 속에, 예? 한 끼의 음식, 그래서 세상의 육의 것, 이런 것으로도 알 수 있어요, 사실. 요걸 육신의 몸 속에 말씀을 넣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에 말씀이 뭐가 됐다고 그래요?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뭐가 충만하다고 그러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다. 자, 이게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셨잖아요. 그죠? 예. 이 말씀의 길, 십자가의 여정은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안에 말씀을 담으셨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됐어요? 전부를 부풀게 했다. 그러면 모두가 먹을 수 있고 모두를 살릴 수 있게 된 거예요. 이거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이게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그러면 자, 첫 번째로 보는 건 예수님이 입으신 육화되신 예수님의 육신을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에, 우리의 몸뚱아리 안에, 우리의 이 육 안에, 예? 말씀이 들어가. 예? 말씀이 들어갔어. 그러면 그 말씀이 점점 말씀이 많아져가지고 부풀어 올라야 돼.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는 횟수와 말씀을 영접하는 횟수를 생각해 보세요. 예? 그걸 죄를 짓는 횟수를 어떻게 따라가? 죄를 짓는 건 수십 가지 죄를 계속 짓는데 말씀을 영접하는 건 한 번, 두 번밖에 영접을 안 한단 말이야. 하루에. 어떤 사람은 1년, 2년. 그러면 이 말씀의 은혜가 누룩처럼 이게 퍼져나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면 전부가 우리 삶 속에서 전부가 부풀은다. 그럼 뭘 얘기해요? 그러면 속죄를 뭐 속죄를 얘기해. 그 순간 속에서 속죄를 이야기할 수도 있고, 또 근데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그러면은 전부가 부풀어 오르는 때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전부가 부풀었다라는 건 그러면 어떤 시점을 이야기해요? 또 어떤 시점을 이야기해요? 어떤 순간에는 전부가 부풀어 오르게 되는 때? 부활의 때. 마지막 순간이라고 그러면 마지막에 부활의 때. 그러면 부활의 이게 지금 여러 관점이 여기에 섞여 있기 때문에 과거로 봐도 이게 이해가 되고 현재로 봐도 이 말씀은 또 다시 또 풀 수가 있고 미래적인 의미로 봐도 또 풀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또 어려운 말씀이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면 자, 사람이 말씀을 영접했죠. 예. 근데 그 말씀을 영접했는데 그 비밀을 그 사람은 알아.
그래서 갖다 넣어라는 말씀 속에는 내가 이 말씀을 영접했지만 다른 사람들은 그걸 안다 모른다. 내가 같이 살아도 이 지금 권사님이 말씀을 영접하는 걸 지금 장로님이 안다 모른다. 그 비밀 그게 비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 아셔. 사람들이 알지 못해. 그 눈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야. 그렇지만 그 능력이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서 결국에는 부활의 때에는 이 사람을 온전한 온전체로 육신과 영혼이 일치되는 그런 온전체로 봐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룩이 내 안에 들어와서 역사하게 하도록 하는 것에 대한 노력은 누가 해야 돼? 각자가 해야 되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누룩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아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옛 누룩으로는 된다 안 된다. 구약으로는 이 길을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옛 누룩과 같으니라고 얘기한 적은 없어. 그런데 지금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뭐 인체한다, 가식적으로 꾸민다. 뭘 가식적으로 꾸미냐? 천국을 가식적으로 꾸민다라는 거예요, 지금. 내가 천국에 속한 사람 인체한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말하는 저 사람 되게 가식적이야 라는 의미의 가식을 생각하면 안 돼. 여기에서 말하는 외식은요, 내가 지금 천국에 지금 천국에 속한 사람인 채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처럼 생각해, 사람들이. 난 천국 백성이야 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난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어 라고 생각한다고. 그냥 막연하게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것으로 내가 지금 이 길을 잘 가고 있다라고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약에서의 그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은 기특하긴 하지만 그것으로 내가 지금 이 길을 가고 있어 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서의 다른 말씀에 보면 구약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율법도 중요하다고 그래요. 율법에도 영광이 있다고 해요. 그런데 더 큰 영광이 있다고 그런다고. 요 가루선말 요거 이해하는 게 굉장히 사실 요게 되게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요 육신이라고 그걸 찾아내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서 비유 속에서 지금 이 천국을 알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비유는 무슨 비유예요? 씨 뿌리는 비유. 씨 뿌리는 비유가 아니면 아까 저희가 마가복음 4장 말씀 읽었잖아요. 그 4장 11절 12절하고 13절 말씀을 딱 보면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가 그 다음에 나와요. 그러면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다? 했잖아요, 저희. 뭐예요? 비유의 말씀의 모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뭐다? 듣는 거다. 듣는 거. 들음이 강조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야 돼.
듣지 않으면, 들려오지 않으면, 그래서 말씀을, 비유를, 그 천국의 이 말씀을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듣지를 않으면. 많은 사람이 들으려고 안 해. 들어도 깨닫지를 못해. 그래서 들려와야지. 그러면 이 말씀의 길, 예수님이 만드신 이 십자가의 이 길, 이것을 정말 다양하게 관점이 살짝씩 다르면서 다양하게 천국은 마치 그러면서 계속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거 중에 하나가 천국은 마치 누룩과 같아 라고 하면서 설명한 거예요. 왜?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똑같이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잖아. 예수님께서 그래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뭘로? 말씀으로. 그걸 누룩의 비유로 또 설명을 해주신 거예요. 어떤 때는 그물 비유로, 어떤 때는 씨 뿌리는 비유로. 됐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러면 이제 우리의 입장에서 예수님이 제 여자의 아들로 오셨잖아요. 여자가 낳은 아들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한 여자가 뭐 가루소말 속에 갖다 넣은 이제 부풀게 했다. 그러면 예수님을 바라볼 수도 있고, 우리 자신이 그러면 어떻게 누룩을 갖다 넣느냐. 그럼 우리 숙제죠, 이제. 그래서 첫 번째, 말씀을 영접하는 게 중요하다. 그리고 말씀을 영접한 그 말씀이 이게 숨겨져 있는 거예요, 지금. 계속. 그래서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실망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열심히 우리의 역할을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바랍니다. 저 여러분. 그렇게 열심히 누룩의 비유와 같이 우리의 이 육신 속에 충만한 말씀을 이제 장차 그리스도의 날에 부풀게 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마태복음 13장 33절 이 누룩의 비유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교훈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묵은 누룩을 가지고 내가 열심히 그리스도의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 자들이 참으로 많이 있는 이때 저희들 묵은 누룩, 외식이 아니라 새 누룩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새 언약의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담아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열심히 새 언약의 말씀을 영접하고 취함을 통해서 저희들 그 말씀의 비밀을 깨달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또 외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또 인정하지 않고 또 우리 믿는 자들을 또 바라봄에 있어서 각자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잣대로 사람을 판단할 때 저희들 그러한 판단에 좌지우지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의 기준 앞에 저희 자신을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장차 심판대에 섰을 때 참 잘했다고 칭찬받을 만한, 또 오른편에 세워질 만한 그러한 믿음의 이 일꾼들 되어질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리며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